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이 아닌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 사이드 조명 또 켜주세요. 그 사이드가 꺼졌는데. 네. 네, 오늘 참 특별한 날이죠.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비전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은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심어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부흥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심는 교회. 우리 영상에 두 분 인사하신 두 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성껏 후원할 우리 두 분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박영환 성현회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디 미션 네트워크 국내 선교 기관입니다. 우리 신일호 목사님, 우리 이 두 기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섬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심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살피면은 자꾸 위축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고요. 위축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심어가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더 많이 심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루어진 일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 번에도 한번 하박국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 2장을 보면은 다소 좀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질문을 막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포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죄악으로 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의인들은 저 악한 자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2장에서는 막 분을 삭히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말을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라면은 3장에 와서는 아주 순한 양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빨리 진노를 내려주시고 그 진노가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이 듣고 놀란 이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판, 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런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하는데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데, 그런데 부흥을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어색합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진노면 진노이고 부흥이면 부흥이지, 진노와 부흥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화를 냈다가 부흥시키고 또 화를 냈다가 부흥시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이 외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흥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묵시대로 심판할 자를 빨리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묵시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말하려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빨리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다 심판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하박국이 이렇게 심판을 촉구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일어날 회복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원하고 있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 쓸 새로운 역사, 새롭게 일으키실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소망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부흥은 심판할 자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 뒤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청소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왔던 부흥과는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른 교회들 아마 방문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 교회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선구가 무엇이냐면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혹은 주여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큼지막한 글씨로 써놓은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의미대로라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 빨리 우리 교회 청소해 주세요. 싹 정리되고 난 다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화를 안 내시는 분이셨죠. 참 인자하신 모습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극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몇 번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세리들을 향해서 또 호통을 치신 적도 있고 몇 번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모습이 바로 그 성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치들이 가득한 겁니다. 제물로 쓰이는 소, 양, 비둘기, 이런 장사치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신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을 바꾸어 주던 이 환전상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그것도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채찍해서 쫓아버리고 왜 상을 뒤엎어 버리신 걸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할까요? 내용이 많아서 좀 글씨가 작아졌는데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우리 몸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만 청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또한 우리는 정결의 제가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야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청소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척박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은 1800년도 후반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부흥 운동이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 이때 불붙은 부흥 운동이 거의 한 100년을 갔습니다. 1900년도 1907년 이 초기부터 시작한 부흥 운동, 이때부터 시작이 된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불이 붙고 물론 그 안에 일제 치하와 그리고 6.25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까지 80년대 그죠? 90년대는 또 교회가 확장되는 시기였죠. 이렇게 거의 한 1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불을 붙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면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와 이에 관한 메시지들도 많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부흥운동은 회개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건이 좋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존중받고 신앙인들이 대접받고 이런 식의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대표적인 것이 중세, 이때는 기독교의 침체기, 좀 나쁘게 말하면 타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타락들이 일어났죠. 그 종교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건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럴 때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자꾸 한눈 팔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치하 6.25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서 기도했어요. 단언컨대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살 수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에요.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애국 정신으로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부흥기 때 여건이 절대 좋지 않았어요. 정말 처절하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회개운동, 청소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는 교회가 쭉 이렇게 성장기라고 했죠. 그런데 2000년 들어서부터는 교회 침체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침체기다. 왜냐하면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도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왔는데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왜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죠. 교회가 많이 가라앉고 영적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침체되고 있고 뭔가 좀 생동감이 없는 모습들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교회가 다시 좀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좀 세워져야 되는데, 뭔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럴까? 왜 안 되는 걸까? 왜 침체되는 걸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하박국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정말 부흥해야 되겠다,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부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흥을 일단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 부흥이 왜 대단한 것인지를, 왜 자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론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보고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이 건물은 부서질 수도 있고 옮겨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이고요. 그렇다면 부흥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막 이렇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의 부흥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장도 필요는 하지만 왜 부흥이 필요하냐? 부흥이 일어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평생 식지 않는 신앙의 열정, 그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을 열정 가운데,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온드림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온드림 교회 가면은 예배의 은혜가 있어. 온드림 교회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 온드림 교회만 가기만 가면은 너무 좋아. 이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말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생각들입니다. 부흥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부흥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부흥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시켜주는 걸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제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긴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부흥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인 것이죠. 물론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될 몫은 있지만 부흥은 그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침체되고 그리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를 한참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부흥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좀 모셔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저도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현상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러한 마음들, 모습들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흥. 많은 교회들이 부흥한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게 뭡니까? 그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흥을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먼저 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볼 것 같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평신도고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보고서 교회를 선택할 것 같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은 한 번도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평신도가 일단 아니고 내가 다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안 생각해 본 걸 물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평신도면은 나는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해야 돼.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노코멘트입니다.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다 비슷합니다. 어느 교회 가고 싶냐?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왜 큰 교회 가고 싶어 하냐? 큰 교회에 무엇이 있기에? 큰 교회 가면은 일단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카페도 있고. 그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케어, 베이비 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교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들은 이런 이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를 1순위로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몰라서가 아니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속상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제약된 환경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거기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한 겁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저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서 막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겠지만 한번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되면 이게 꽤 오래 갑니다. 이거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계속해서 핑계대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한동안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만족할 만한 부흥을 원합니다. 이렇게 갖추어져야 이게 성장이고 부흥이라 여깁니다. 이렇게 한 교회들은 성공한 교회요, 부흥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들어 얼마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항상 연초면은 늘 얘기하죠. 원래는 부흥합시다. 부흥케 합시다. 우리 동료들 만나도요, 기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바로 부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부흥을 시켜보자. 이제 코로나 3년 지나고
좀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부흥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추구한다라면은 부흥은 절대 우리 교회에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Again, 1907년도의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찬양도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시대에 일어났던 뜨거운 부흥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흥만을, 나를 만족시키는 부흥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부흥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시선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죠. 부흥기 때 교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교회 시설, 환경이 좋아서였습니까? 정말 열악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열악했어요. 너무 열악했습니다. 뭐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있었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 중에라도 일어나는 부흥을 원해야 합니다. 이 하박국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열악한 이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오히려 더욱 부흥을 우리가 갈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확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보이고 열악하다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갈급할 수 있는 이유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열악한 환경 중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이러한 열악함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답답함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러한 정도를 가지고 어찌 긍휼을 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일어나야 될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온드림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모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우리를 옥죄어 오는 현실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연약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축되어 가고 있고 걱정만,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일어나게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부흥, 진정한 부흥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해 목회를 준비하면서 가진 마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존이 아닌 부흥을 이루어가는 목회. 바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연말에 제가 기도원을 갔을 때 이 마음, 그리고 그때 또 이 표를 정했는데요. 돌아보면은 저도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생각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릴 때도 어떻게든 좀 잘 버텨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다시 일상이 회복되겠지. 조금만 버텨보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괜찮아.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야. 그래도 괜찮은 거야. 제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버텨라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걱정해야 될 우리들이 아니라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가야 될까?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흥, 입버릇처럼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수년 내에 우리 온드림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온드림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 온드림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 온드림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자, 어떤 의미로 우리가 간절히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정말 빨리 부흥하고 싶다면, 빠른 부흥을 원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죠. 엎드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 2장의 모습과 3장의 모습에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청소하신 다음에 회복하십니다. 회복이 되려면, 치유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이 하박국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청소가 되고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회복, 일어서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하세요, 직분을 받았으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강조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도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하박국의 기도,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빨리 주의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